어두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 여기는 은혜의 종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종소리. 오늘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음성, 지음이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특별 게스트 분이 한 분 오셨는데 풍박사님이 오셨습니다. 풍박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라고 하고요. AI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녹음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자, 오늘 이제 어려운 손님도 모셨고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면서 네네, 좀 많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이비에 대해서 관심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이비라는 말이 사이비 그래서 처음 외래어인 줄 알았어요. 뭐 일본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자더라고요. 유사할 사자에 써 이자 그리고 아닐 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슷하지만 뭔가 아니다 라는 게 사이비더라고요. 영어로 찾아봐도 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샴은 또 정확한 뜻은 가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이비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유사하나 가짜다 아니다라는 뜻은 원래 진짜가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비스무리하게 닮게 뭔가 사람들 속이면서 뭔가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우선 사이비를 이제 현재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난립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음님께서는 사이비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유사하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속여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들이 아닌가. 정확하십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란 게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세상의 이 길흉화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갖다가 추구만 했지 사실 못 찾는 게 많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던 그 시대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대체해서 내가 뭐 이렇게 신이다 이렇게 거짓말 치면서 사람들 속인. 왜 요즘도 많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그래요. 주권 사기치고 무슨 부동산 사기치고. 그렇죠. 요즘 뭐 부동산 사기로 뭐 깡통 전세부터 시작해서 많이 고생하는데 집값 많이 오른다고 다 사기쳐갖고 마찬가지 사이비 아닙니까? 다. 그렇죠. 혹시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어차피 성경 지식이 뭐 짧긴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던 걸 기억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뭔가를 이제 숨겨놓으셨다. 뭐 그런 구절을 정확하십니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냥 진짜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그렇죠? 진짜 뭐 죽으면 진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마음에 이제 혹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이비들이 오히려 이제 이용을 해서 맞습니다. 사람들을 이게 아닌데 마치 이거인 것처럼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게 맞습니까? 정확하십니다. 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양심.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제 거의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양심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 그것만도 전 이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하는. 그럼요. 그건 또 놀라운. 전 놀랐습니다. 사이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만요. 하나님을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부분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유일하게 우독 한국만 선교사가 온 게 아니고요. 공부해서 받아들입니다. 공부로. 그게 희한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선교사가 있는데 한국만 공부해서 했기 때문에 당시
그 구원말 때 카톨릭이 퍼졌는데 이 카톨릭은 카톨릭인데 카톨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도 없고 수녀도 없고 성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배운 거예요.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 들어온 거 중국에선가요? 예, 어디서 들어온 하여튼 중국이다 해서 일하고 외국에서. 또 유럽에 있는 거 해서 일본에 있는 책 배우고 해갖고는 한 거예요. 좀 학문이네요. 복잡합니다. 혼자 처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 해갖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카톨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안 하니까요. 고해성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마귀의 준동으로 많은 사람, 수천 명 죽었습니다 그때. 예. 절두산이 또 성지 아닙니까? 예. 사람들 많이 죽은. 선지고. 나중에 네네. 이제 그 사이비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겠지만, 네네. 뭐 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그 이단 종교 때문에 사이비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 맞고요. 네네. 그 이제 유교도 원래 유교란 게 없습니다. 원래 다 유학인데 네. 사이비화된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유교가 사이비니까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유학을 하다가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지면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사람들이 안 되니까 어차피 사이비화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진리 따라가고 목숨 거 하나님 믿고 그럼 좋은데 네. 사람들이 수준이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이비처럼 샤머니즘처럼 됩니다. 막 기복 시간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맨날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이 사람의 생활과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나 뭐 돈에 관계된 그렇죠. 거라든가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그렇게 자극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가 적당히 막 사람 조금 속이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심각했던 이제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정도는 완전 뭐 범죄 뉴스에 나왔던 것들. 뉴스를 장식하고 뭐 사람한테 심각한 충격을 줬던 충격이었죠. 수많은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집단으로 뭐 자살을 하거나. 그렇죠. 예. 근데 궁금한 게 사이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만 있는 게 학식이 뛰어나신 분들, 대학교 그리고 직업도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 꽤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데 넘어갈까요? 제가 이제 사이비종 연구하면서 이렇게 고학력자들, 뭐 네. 대학 박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멍청한 거 처음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넘어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서울대생 중에 빨갱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빨갱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공산주의들 많은 거예요. 네. 공산주의 하여튼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겠지만 그만큼 고학력자들일수록 더 멍청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책에서 학문을 삶의 체험이 아니라 책에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믿어요. 의심 없이. 이게 옳다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나라한테 심각한 폐악을 끼친 게 바로 이런 책으로만 공부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소개했는데 특히 이제 그 백백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동학에서 나왔고요. 최시영이 무슨 사촌인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부터 있던 거네요. 그 옛날.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인데 광산에서 수백 명을 죽여갖고는 결국 일본 경찰이 출동해갖고 뭐 총으로 쏴 죽이고 교주를 어떻게 죽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대학 교수, 대학생도 고학력자들, 사학과도 되게 많았고요. 기도하고 땅을 파면 광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땅을 파면 금이 나온다는 그리고 사람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 다음에 전 재산을 갖다가 들어오라게 하고 사기를 친 다음에 죽어서 그 광산에다 안매장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때 당시에 그 수사기가 기술이 좋지도 않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걸 갖다가 확인하러 이제 일제시대 일본 경찰들이어서 싹 다 죽인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관련된 것들 거기 뭐 백백교 그리고 아까 말씀 집단 자살 사건 그 구원파 그 유병원이 밑한 그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대양 사건 들어본 것 같아요. 있었고 또 잠깐만요. 제가 좀 리스트를 정하는데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은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가 이게 교파가 여러 개인데 하여튼 이유가 있어. 이게 사이비화된 이유가 있어. 얘네들 이제 동학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가야 동산. 아가야 동산. 신나라 레코드 그쪽이고. 맞아.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엄청난 종교 두 개가 있죠. 신천지와 통일교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들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있거나 좀 자원봉사하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겠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 정명석의 JMS. 넷플릭스에서. 집단 강간인데 그냥 집단 강간을 하는 게 이상하죠. 교주가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 강간하고 다녔는데 왜 교사가 그렇게 강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사이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조금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간단히 말씀해. 그냥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 핵심자들은 같이 범죄를 저지르요. 그 JMS 교주의 증언을 따르면 여자를 하면 강간을 하거나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부하들한테 돌려먹는 겁니다. 먹는다 표현을 제가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범죄를 저질러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 범죄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사이비 종교 수법이에요. 공범을 만드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교주에 충성한 자들은 교주와 같이 엄청난 걸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수억이 있는 종교예요. 이슬람이 왜 강건하니까 첫째 여자들한테 공부를 안 시키고요. 두 번째 4명까지 마누라를 둡니다. 이 이슬람이 이걸 없애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슬람은 붕괴되지 않는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 이슬람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면 또 난리치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비가 안 맞는데 여자 4명이 한 명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나머지 남자 3명은 결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떤 분이 부인이 3명 있는데 원래 부인이 2명인데 원래 4명까지 있었는데 2명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지금 있는 부인 중에 한 명은 또 이혼한 사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왜 종교가 강성하냐면 나쁜 짓을 같이 해서 강성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네. 예, 카톨릭도 면죄부 팔아서 된 거고요. 불교도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 면책특권 줘서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산의 절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종교 범죄라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막장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랑 기존 그 종교의 차이가 있느냐? 네,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한 끗 차이입니다.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네. 알려져 있는 종교들은 이름이 유명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극한으로 다다르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나쁜 짓을 해도 몰래 합니다. 예, 사이비화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이비 종교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예? 그 옛날에 이제 무인 시대 이런 데 보시면 중들이 꼭 절에서 술판 불리고 여자 불러다가 이러고 다닙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그런 걸로 종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안 그래요. 카톨릭가 면죄부 팔았죠. 거기서 끝나니까 이제 헌금 아까 그 오대양 사건 또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대양 사건, 뭐 백백교 사건,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나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자세히 다루면 좀 난해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신천지랑 통일교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통일교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냥 단순히 나쁜 짓만 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단 종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게 되는가. 근데 사람들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그 지음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사이비종들이 수십만 명씩 교세를 이루고 돈이 많은 것입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궁금합니다. 예. 왜 그런지. 예.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다는데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 교수부터 해서 네. 학생 사람 다 넘어가고. 근데 사실 저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게 잘 모르는데 원래 초기 국가 형태가 어떠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단 종교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알이니 무슨 다곤이니 이런 이단 종교들이 나타나서 국가를 형성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단 종교 국가들이랑 엄청난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주변 이단 종교 국가들이랑 엄청 싸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바빌론 대주국들도 더더 이단 종교 힘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원래 국가 형태가 그 재정일치서열이라고 해서 신관을 하던 무당이 왕을 합니다. 네. 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대리자다.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런 국가들이 다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예, 예.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사람들의 이 사악함과 폐악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다녀요.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 조금 어렵죠? 상황이 예, 너무. 예. 예. 아. 그래서 원래 이런 사이비종 국가들은 사람의 본성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막강한 게 정상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이비적 샤머니즘, 이적과 기적 어떤 신비한 것으로 딱 접근하면은 네.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원래 정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왜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 악한 세대가 이적을 구한다. 뭐 그런 맞습니다. 말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어야만 뭔가 혹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긴데. 예, 그죠,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걸 또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이적, 기적, 신기한 것, 신비로운 걸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들이 버리는 것들은 다 마귀의 힘으로 이제 그 만약에 뭔가를 버린다면,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으킨다면 그런 것들이겠죠. 마귀의 힘으로 하는 거고요. 마귀에게 지혜를 받기 때문에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국가 형성 이런 쪽으로 가면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사이비 종교들이 원래 이렇게 힘이 막강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좀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요즘 다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국가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되면 재정일치 사회에서 재정 분리 사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종교랑 국가를 완전 분리시켜 버려요. 네. 예, 왜냐하면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범죄도 많이 저리 그러겠지만, 이 종교 국가의 특징은 종교 그 지도자 교주면서 왕인 사람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게 결정을 해도 무조건 들이밉니다, 그냥. 예, 대표적인 예가 중국 공산당이에요. 모태똥이 해로운 새다 그래갖고 참새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곡식들 먹는 참새가 딱 죽여버렸다가 수천만 명이 아사자가 나요. 왜냐면 병충해가 막 들끓어갖고. 그리고 무슨 그 철강 사업 한다고 그래갖고는 온 집에 있는 농기구 철들 다 녹였다가 농기구 없고 그래갖고 또 농사 제대로 못 줘. 기아 생겨갖고 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면 이것이 틀렸다는 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랑 재정이랑 이런 종교랑 그 국가 정치를 분리한 국가랑 싸우면, 예? 이런 신종하는 애들이 그냥 있는 대로 다 꼬라박다 시켜서 있는 대로 돌면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어나가다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가들 이제 대부분 없고요.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국가가 있다면 북한입니다. 예. 솔직히 지혜님 생각해 보시죠. 북한이 국가가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아니면 종교국가입니까? 거의 종교에 가깝죠. 종교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종교국가예요. 네, 거의. 예. 네. 유명한 예인데, 전 세계 종교회의라는 데 종교 무슨 모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명밖에 못 들었는데 거의 3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 김일성 체제는 종교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악질 종교 체제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왜 서울대 빨갱이들이 몰락했나, 누가 이제 유튜브 하는 거 봤거든요. 왜 몰락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예. 제가 황당했던 게, 이 서울대에 있던 수많은 공산당들이 너무 공산주의를 잘하다 보니까 북한을 보내준 겁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평등사회, 공평한 세상 이렇게 꾸기다가 북한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최악질 카스트제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신분제, 아주 악질 신분제.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김일성, 이 김정은, 이쪽 김정일 이 부자는 공산당에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완전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보고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고 대부분 다 친일파 매국노로 전향을 했다는 겁니다. 재밌다는 게, 죄송합니다. 웃어 죄송한데요. 그런 것처럼 사이비 종교는 허상입니다. 네. 예, 허상이고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요. 이 사이비 종교의 상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적과 기적입니까? 네. 학문입니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이비 종교에서 우리 김 박사님은 사이비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사람을 붙잡아 네. 드리는 매력이 아닐까요? 아니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네, 제일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교주들이요. 예. 교주들 딱 만나보면 멍청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김일성이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공산주의자들이 가서 만나니까 완전히 바본 거예요, 얘가. 예? 그러니까 이 돈의 힘입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지한 사람들 꼬셔서 돈을 어떻게든 많이 마련을 하면 이 돈의 힘으로 사실상 종교가 유지가 됩니다. 예. 네. 희한하죠. 왜냐하면 순진한 사람을 꼬신 다음에 실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가 가짜인 거 알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인 거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왜 붙어있냐는 거죠. 실체를 다 아는데. 돈이 되니까 본인들한테. 그렇죠. 예. 많은 권력과 돈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특징이 하나같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사이비 종교에서 내세우는 예. 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물 많습니다. 예. 유물도 결국은 그 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 유물 장사 많이 합니다. 예. 어떻게든 사람들 돈 팔아먹어야 되니까 오만 걸 다 해서 막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제 순진한 사람들 꽂혀서 어떻게든 돈을 갖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맞아요. 예. 네. 돈이 곧 종교입니다. 음.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샤머니즘이고 사이비 종교이니까 기적과 이적 아니 사기치기 때문에 돈이 곧 종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예. 이적이나 기적이 예. 어떠한 징벌의 징조라는 얘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중요한 거는 이제 네네.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바란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시대는. 네, 맞아요. 근데 예. 표적과 이적은요. 네.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 왜 표적을 보고 왜 기적을 줍니까? 하긴 그러네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데 표적 보여줬다는 얘기 있나요? 기적을 보여줬다는 얘기 있나요? 또 그럴 수도 있네요. 당연합니다. 네. 사람들한테 첫 번째 보여준 기적은 세계의 멸망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기적이에요. 그러네요. 당시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경 공부하셔야 알겠지만
비가 안 내렸습니다. 비가 안 내리고 매번 해가 뜰 때마다 많은 안개가, 그러니까 그 이슬이 맺혀서 세상이 풍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천살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환경이. 예,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이 범죄 때문에 비가 내려서 그냥 세상을 싹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분노의 표현이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사람들 그 이적 새로운 봤다고,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적 봤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시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대표적인 이적이 노아 홍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뭡니까 10가지 기적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 잘해서 나온 게 아니죠. 예, 이집트의 그 패악한 파라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기적을 내었고요. 그러시네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유는 재밌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범죄하고 사악하고 배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절대 없던 일이 생긴다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네? 재밌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서커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엔터테이너나 서커스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격떨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적과 기적을 받거나 어떤 그 심각한 일을 보시게 되면 절대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 그리고 이제 사이비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나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 안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선교사 보내고 이제 하셨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았는데 이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질문 저도 많이 들어요. 착한 사람도 있지 않겠냐. 대부분 이제 좀 잘 모르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IQ가 좀 떨어진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요즘은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은 학식이 굉장히 높고 학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초등교육 기본적으로 다 시켜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야지 사람답게 산다고 해갖고. 단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나쁜 짓도 빨리 배웁니다. 예. 전에는 잘 모르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잘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 죄짓고 지옥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쉽게 지옥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세상이. 예, 마찬가지로 사이비 지금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이처럼 저희가 이제 계속 사이비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여기서 또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사람은 왜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샤머니즘이 쌓이면서 사이비로 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옛날에 있는 종교들은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당 버리고 무슨 왕도 했겠지만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대부분의 상당수 종교들이 학문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학문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사이비화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깊숙한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해서 이런 마귀의 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된 걸까요? 이 사람들이 보면 알겠지만 교주들 이제 이만희 같은 교주도 보면 나이가 많아서 좀 모르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되게 멍청해요.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이상하고. 문성명이 보셨습니까? 그렇게 뚱뚱하고 잘생겼네?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현혹이 됐을까요?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예. 아니 옛날에 그냥 동네 구파 벌리던 동네 아줌마 아저씨인데 쉽게 말하면 무당 아줌마 아저씨인데 왕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이 사람들도 이게 말이 되나? 이상하죠?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강력한 영적 힘을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이비종교 교주되는 건요. 마귀가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많고 적군 두 번째 문제고요. 마귀의 선택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사는 사람들 지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마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처럼 이 세상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엄청 이 많은 지혜를 쏟아내고 있는 악한 혼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아세요. 예. 악한 영의 능력으로 악한 혼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아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시대가 점점
예.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고 예,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하면서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 요즘 더더욱 그게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나는 신이다 그 시리즈도 예, 예. 심지어 이런 사이비를 잘 몰랐던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곳에 빠져들어가며 예, 예, 예.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일이 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는데요. 거기 있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 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거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사이비 그쵸. 종교들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네. 제일 충격받은 게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 교주들 하나같이 찐따처럼 생기냐고. 생겨 외모 비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교주를 저렇게 신봉하냐. 그렇죠. 그게 놀라웠겠죠. 그렇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한데. 정말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아까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네, 교주들이. 외모나 능력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뭐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사람들은 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혜를 받은 거예요. 마귀한테서. 이 사람들 꼬시라고. 누구보다도 못난 사람들, 누구보다 부족한 사람들, 무조건 찐따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네. 예.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네. 종교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학문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약한 욕망 있죠? 네. 이 약한 욕망을 이 사람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한 욕망. 예.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욕심. 예. 예.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이 사이비 종교에서 뭔가 그거를 풀어줄 만한, 해결해줄 만한 뭔가가 보이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더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정명석이 이제 JMS 정명석 보시면 네, 수만 수천 명의 여자를 강간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남자들 장가는 못 가고 애인도 없고 여자 사귀려고 맨날 사기당하고 이런 남자한테 정명석은 인생의 꿈이에요. 롤 모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지금 인터넷 보면은 장가 못 가고 여자 못 사귀고 무시당하고 못생겼다고 뭐 돈 없다고 맨날 장가 못 가고 고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정명석은 롤 모델인 거예요. 네? 이렇게 마귀의 각한 계기라는 게 이렇게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싹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빠져드는. 예. 왜 정명석이가 나왔느냐? 제가 한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의 더러운 사악한 죄성과 욕망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 이걸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또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제가 이 마귀가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그 지금 시대에 예.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힘들고 뭔가 마음이 부족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런 것에 쉽게 빠져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곳에 더 많은 마귀가 틈타게 하고요. 대표적인 오대양 사건입니다. 원래 이 오대양 사건은요 권신찬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예. 풍박사 맞죠? 권신찬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구원파 권신찬인데 우리나라의 구원의 복음 해갖고 이제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위가 유병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돈독으로 마귀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 온갖 더러운 짓 하고 사람들한테 빚내갖고 돈 갖고 하고 막 그래갖고는 결국 이 사람들이 수많은 빚을 지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하니까 집단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많아요 원래. 그 하나님을 이런 또 번외 얘기니까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마귀적인 인물이 완전 마귀 새끼가 옆에 딱 들어붙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유다 이스카리옷. 중요한 건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적그리스도인 걸 알면서도. 멸망의 아들. 예.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다윗 옆에 아십니까? 요압이라는 요압이요. 그 세베대 아들인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 아들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마귀적인 인물이라서 다윗의 유언을 남기는 솔로몬한테 얘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이놈은 사고를 친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가까운 인물에 옆에 항상 마귀적인 인물이 붙네요. 진짜 예, 신기하다. 그것도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신기한 걸리니까 이거 일입니다. 그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예. 와, 그 이단 종교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예, 싸우기가.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정말. 이런 이단 종교도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의 더러운 죄성과 욕망 그런 거에 대한 그 소원의 그 결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이 맞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열심히 있던 분들도 마귀한테 빠져갖고는 그럴 수 있죠. 그냥 한 방에 네, 그냥 맞아요. 작살나는 경우가 수두시 많습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더더욱 여러분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 집단을 볼 때 그 거기서 하는 행위들이나 그렇죠. 모습들이 어떤 건지 보시고 예, 예. 성경을 잘 모르시더라도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진짜 아닌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샤머니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좀 단편적인 좀 예를 하나 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고 난리를 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이제 옛날 이스라엘 국가에서. 근데 솔로몬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네, 다윗한테 솔로몬이 지혜가 하도 좋으니까 학문이 엄청나게 뛰어났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 이단 종파가 단순히 붕괴되버린 거예요.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혀 개념이었던 통화, 무슨 무역, 투자, 예?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니까 이단이 단숨에 힘을 잃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도 우상숭배에 가서 경배드리고 한 거예요. 왜? 이 여자들이 자꾸 꼬시니까, 예? 잘 모르는 여자들이 꼬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바울서다라는 분이 있어요. 바울서다라는 분은 이분이 뭐 세계 제일의 제국 만든다고. 네. 예,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 정복한다고, 세계 정복한다고 이런 거, 이 저기 알렉산더처럼 세계 정복한다고 이런 이상한 이단에 빠진 거예요.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진 거예요. 세계 정복을 방해하니까. 바울서 이렇게 학문이 좋고 성경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세계 정복한다고 난리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히틀러, 나폴레옹, 뭐 오만 그 유럽의 영국의 무슨 뭐 엘리자베스 세계 정복한다고 난리칠 때 교회 사람들한테 목사 불러다가 거기 종교 지도 불러다 기도 안 시켰겠습니까? 많이 시키죠? 네. 예? 이단 종교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한테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람들 좀 먹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이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보통 샤머니 아까 이제 처음에 지음님 처음 얘기하셨죠. 네, 샤머니즘 종교와 일반 종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진짜 네.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이단 종교와 어떻게 보면 이란 세상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종교도 어떤 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실 핵심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사이비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왜 이게 그 국가 형태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왔는지, 예, 예. 그리고 왜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져드는지,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예, 경각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예, 예.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씀 이후에, 그리고 오늘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예, 예. 구원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닌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예. 네, 그분들을 위해서 예, 예.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는 구원의 영접 기도를 예, 예. 역시 이게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사이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아, 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아, 네네. 예. 우리 제도권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 무슨 뭐 성결교, 뭐 루터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심각하고 악질적인 이단이 퍼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시간에 그냥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무슨 악질적인 이단이 그냥 성경은 보존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악질적인 이단이 퍼져 있습니다. 성경은 보존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보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가르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냐면은 지옥에 안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성경을 보존하는 것과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내는 어느 쪽이 쉽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성경을 보존하는 게 훨씬 쉽겠죠. 사람을 죄진 사람 죄 용서하고 지옥에 안 보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아니니까. 예. 네. 여러분들 왜 이 말씀 드리면 성경이 보존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이단들을 자꾸 퍼뜨려갖고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예? 자꾸 사이비와 샤머니즘화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학교가 다 그래요. 예. 물론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고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보존하시고요.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시대에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성경 보존하신다고 써있고 우리한테 바른 진리를 주신다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알지만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네네. 이해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중요한 거는 예, 예.
성경 말씀은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른 성경 말씀은 반드시 보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예.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요. 맞습니다. 예. 복음이 뭡니까? 약속이면 아닙니까? 약속. 예. 잊지 마시고 하시고. 자, 여기까지 오늘 사이비 하시고. 사실은요, 사이비 종교별로 뭐 아까 백백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다음에 한 번씩 제가 한번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런 걸 하고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기도하고. 네. 예. 자, 이거 지금 뭐 이 영적 기도인데요.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구원을 받으신 분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시며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오늘 좋은 말씀, 사이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오늘 은혜의 종소리, 오늘 방송에 오늘 특별 게스트분도 말씀 별로 못하고 계셨지만 특별 게스트분 우리 풍 박사님도 계셨고요. 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호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풍 박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지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